오늘 이제 통일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제 북한 사랑 선교부 담당하시는 우리 이기현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많이 바쁘세요. 네, 한중 국제 교류 재단도 섬기시고 계시고요. 법조 선교부도 담당하시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 굉장히 서먹하실 텐데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앞부분에 어쨌든 잘 마무리한 거로 하고,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다른 마이크가 있어야 되나? 마이크 왔다 갔다 하네. 여러분, 통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통일을 품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이제 계신 분들하고 제가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도 지역마다 이렇게 사투리나 말이나 또 이렇게 문화나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큽니다. 사랑은 오직 한 분, 오직 그분, 밥 주시는 그분한테만 하는 거지, 이성끼리 사랑한다, 옆에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좋은 마음 감정 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동무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한대요. 감정 있습니다. 감정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북한식으로 한번 인사하겠는데, 아까 인사할 때 저처럼 얼굴 좀 큰 사람은 우리 남한에서는 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감정 있는 줄 알고 싸울 수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동무 내래 동무에게 감정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감정이 아주 충만합니다. 이따 가면서 멱살 잡지 마시고 끝까지 북한 스타일로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분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나를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사부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북녘 땅을 위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분단 국가는 우리 한국만, 대한민국만 분단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도 저희처럼 분단되어 있던 분단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1945년도에 있었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지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동독을 진주했던 우리 소련군에 의해서 동독, 그리고 서방 연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독, 그렇게 독일이 둘로 나뉘어져서 분할 통치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독일이 통일을 시도를 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1972년도부터 1987년까지 34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과학, 기술, 문화, 환경 그런 모든 논의를 반복해서 하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의 민간인의 그런 교류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2년 헬머트 슈미트라는 서독 총리가 동독을 한 대표로 하는 사람이 동독을 방문하고 1987년 에릭 혹네컬이라는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을 하면서 통일의 물꼬가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동독 입장에서는 어떤 통일에 대한 개념과 체제를 갖고 있었냐면 동독 입장에서는 한민족이다. 동독과 서독이 한민족인데 두 개의 국가다. 한민족 이국가라는 두 개의 국가라는 통일 이념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있는 민족으로서 두 민족론을 가지고 통일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서독은 일국가, 우리는 한 나라다. 이국가가 아니라 한 나라다. 하지만 체제가 두 체제다를 내세우면서 독일,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한 민족성의 그런 연속을 주장을 하면서 통일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통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비록 통일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법은 달랐으나 서로가 노력하는 가운데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1990년도에 들어서 연초에 독일 통일에 대한 외교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미국, 소련,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합의를 하면서 이 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8월 말에 통일에 대한 조약이 체결됐고 1990년도 드디어 10월 3일 날에 마침내 독일은 한민족으로서 통일하는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이룬 독일에 한국에서 배우고자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독일을 방문을 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통일의 대통령 독일의 대통령 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가서 우리 한국을 대표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이 안 되고 기도를 하는 독일은 통일이 되었네요 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친한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했을 때 그 장로님이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대한민국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됐고 우리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독일 대통령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국은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독일을 먼저 통일시켜서 하나님이 시행착오가 뭔지 잘못된 거가 뭔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을 닦는데 독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행착오, 최소한의 그런 어떤 마찰을 줄이는 가운데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저희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도 없고요.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전문가들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매개체, 책, 방송들을 보시고요. 또한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북사선에서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도 생크라고 사랑 철치 노스 코리아 미션이라는 생크에 오셔서 오늘 저녁에도 있거든요. 7시에 오셔서 거기 오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런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 어떤 그 역사적인 이유 이런 거보다 신앙적인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통일을 접할 때, 통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면 성경적인 근거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10절과 그리고 4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큰 목소리로 에베소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통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일을 여기에다 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통일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스트레치, 약간의 무리수를 두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되어야 되는데 이 통일과 저희가 생각하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하나님이 이 통일되기 원하기 때문에 남북한도 통일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통일의 이유,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통일은 왜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디베이트를 해요. 제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미국의 에머리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국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를 전공인데 국제 그 관계를 전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맨날 디베이트하는 게 한국 통일 문제를 놓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디베이트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누가 이익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섬나라에서 대륙나라가 돼서 위로 쭉 뻗어서 유럽으로 가고 그러면 경제적인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그거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정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중을 맡고 있는데 한중에서 독립과 임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2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130년 동안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130년 동안 기독교 국가이면서 한국이 한때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임시정부와 독립하고 연관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 기록이 체계적으로 된 게 없어요. 잠재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독립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역사 기록이 없다고요. 여기저기 산발적인 건 있으나. 그래서 2년 동안 전문가들을 모아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임시정부와 독립을 기점으로 무엇을 했는가, 몇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가, 독립자금의 몇 %가 교회에서 갔는가, 영원한 누님 유관순 누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영원한 누나죠.
그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꼭꼭 숨겨져 있어요. 그걸 드러냈어요. 그 2년의 과정이 영적인 전투였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걸 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논문집이 나왔어요. 역사가 총체적으로 정리된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일본 무조건 나쁜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일본 영혼들이나 중국 영혼들이나 한국 영혼들이나 남한 영혼들이나 북한 영혼 다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독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시정부를 통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본 체제에서는 식민지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통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려야 되는,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그 체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돼야 돼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논리 정연하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녹음해가지고 유튜브 띄우시면 안 돼요. 뭘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이 성경책을 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성경책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성경전서 조선 기독교도 연맹 중앙위원회. 이거 북한에서 출판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못 본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 북사선에서 아직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못 볼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런 게 나와요. 찬송가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그리고 이 성경은요, 그 트랜슬레이션 공동번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다고요. 북한에 있다고요.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통일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것처럼 아름답게 큰 소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네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장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혈육적인 심정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분단 국가의 역사가 지금 70년을 가까우니까 한때는 그냥 통일이 돼야 돼요. 왜 돼야 되는지 알아요? 내 혈육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내 형제가 있으니까 그냥 통일돼야 된다 그러고, 그냥 통일에 대한 절대성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도 생각보다 여러분 없어요, 바깥에. 그거 아세요?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 이념, 그리고 그런 갈망이 적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정은하고 우리 그 트럼프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물론 세계에서 관심 안 가는 사람 많죠. 근데 그 뜨거운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해요, 오히려 우리가. 근데 그 무관심을 깨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북한에서 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넘어 중국을 거쳐.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올 때 뭐 별의별 케이스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북사선에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왔어요. 헤엄쳐서 와가지고 그냥 일로 넘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에요. 그래서 길을 알아. 그래서 그 북한 그 휴전선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 초소 있죠? 거기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여기서 보다가 이거 뭐지? 북한군이 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네. 올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명 목 날라갔죠.
그걸 잘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똑똑똑 넘어오겠다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헤엄쳐서 넘어오고, 그리고 그 휴전선 넘어와가지고 똑똑똑 초소에서 문 두드리고 들고 넘어오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스페셜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압록강을 넘습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서 압록강을 넘어. 여러분 압록강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압록강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돈을 미리 주면 그 초소에 있는 그 경비원이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고, 돈을 미리 안 주면 잡아다가 가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 넘어가서도 돈을 주면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 있다가 살다가 오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거기서 거쳐서, 그래서 라오스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서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33,000명이 됐어요. 지금 한국에 공식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33,000명이에요. 이 33,000명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 오시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반석학교에, 대한학교인데 반석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어요. 하루는 뭐 눈물을 흘리며 학생 하나가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니? 목사님, 엄마하고 연락이 됐어요. 북한에 있는 엄마하고 북한을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거쳐 브로커들을 통해서 연락이 돼서 엄마하고 통화했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중국으로 걸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걸어요. 전화기를 맞대요. 그래서 통화를 해요. 그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를 보내고, 또 누가 감옥에 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형제 보고 싶어, 형제를 데려와야 하는 혈육적인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쉽게, 어렵게 차이는 있으나 지금도 넘어오고 있어요. 혈육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이 돼야 된다. 봐야 하니까. 내 가족을.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두 번째 혈육적인 그런 심정이에요. 내 가족 만나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을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통일을 대하는 저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좀 짧게 몇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서 통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통일을 임하는 이 시대를 구하고, 또 이 시대의 통일을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시대를 구하고 통일을 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첫째는요, 통일로 향하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 영적만 알죠? 역류성 에너지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올 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성 에너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연어들 얘기할 때 자기의 그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알이 낳던 데를 향하여 그 물을 헤쳐 거슬러 올라가죠. 역류성 에너지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흘려가는 것도 힘든데 역류성 에너지를 가지고 거치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를 우리가 통일을 대할 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여러분 그 기간을 보면 학자들이 1656년 정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93세대가 있어요. 그 93세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 한 8명만 태어났다 라고 하면 사실 8명보다 더 많이 낳죠. 여러분 창세기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당시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1억 3,700만 명 정도다. 한 가정씩 8명에서 그 당시 인구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1억 3,700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죠. 여기는 1억 3천이에요. 미국이 3억 3천, 중국이 14억 2천, 한국이 5,200만으로 보면 이런 1억 3,700만 중에 여러분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 살아남았어요. 1억 3,700만 중에. 그렇다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잡을 때 그 30억 명 정도 살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적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게 잡아야 그나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률이 올라가니까, 퍼센테이지가. 어쨌든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1억 3,700만 중에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다음 슬라이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아담의 자손 중에, 아들들 중에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의 자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의 딸들이 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좀 섹시했나 봐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가 1억 3천만 명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우리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1억 3천만 명이 얼마나 악함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속에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하여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패하였으니, 부패하였다는, 여러분 부패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냐면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빼앗다, 해치다, 살인, 약탈, 강간, 무정부, 무법 시대와 같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역류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살고 있는 1억 3천만 명하고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합법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를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유행이 있고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대중의 생각이 법이에요. 대중이 옳다 그러면 동성애가, 대중이 옳다 그러면 합법이 되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불법이 되는 게 세상 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 법의 이치예요. 근데 내가 불법이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류성 에너지를 갖고 역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가치와 방향성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는 자를? 희생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뭘 요구하는 자를? 포기를 요구해요. 내 친구는 이런 행동,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희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체성. 통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휩싸여가지고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통일로 향하는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를 공유하는, 두 번째는 공유하는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향을 주어야 돼요. 옆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영적인 정체성 심어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요, 노아가 8명이 구원받았다 그랬죠. 8명 중에 우리 그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을 보면요, 여러분 이미 장성한 결혼한 성인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 따랐어요.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좀 사이코틱한, 여러분 허구한 날 일어나면요, 뭐하러 어디 올라가요. 딴 사람 친구들은 다 저러고 노는데, 저런 거 마시고 저런 거 어울리고 저런 거 하는데 하지 말라는 아버지 얘기가 들어왔을까요?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뭘 만들자고 그래요. 허구한 날. 근데 내 친구는 지금 놀러 가거든요. 내 친구는 지금 즐기러 가거든요. 근데 노아가 하지 말고 이거 하자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직접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며느리들에게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은, 아들들은 노아가 들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노아의 삶이 확증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노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너나 잘해. 그럼 듣습니까? 안 듣죠. 삶으로 보여지는 확증된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동요하고 동조하고 동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분들이 확증된, 노아처럼 확증된,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왜 이런 것들이 다 통일하고 연결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로 통일하고 연관돼서, 통일을 향하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노아는 이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를 가지고 이 시대 1억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그들은 유행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가치라고 그러고 그들은 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며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하고 22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3m 되는 32,800톤급의 큰 상자예요, 이 방주가. 재료는 튼튼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세요.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기로 유명한 고페르 나무, 잣나무라고 하고요. 잣나무의 형체를 만들어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어요.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 역청은 70인역 셉트위전 번역이면 아스팔트라고 하고죠. 일종의 나무에서 나는 송진이었어요. 이것을 발랐어요. 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테바라 그래요. 테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는 내용이 딱 두 번 사용돼요.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서 테바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상자를 테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딱 두 번 사용됩니다. 히브리 산의 아이들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 모세가 그 테바를 타고 물에 띄어진 상태로 흘러내려가는, 여러분 방주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 모습,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상태, 그 상자가 바로 또 테바예요. 이렇게 테바라는 단어를 양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예수님의 테바, 방주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표를 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버금가는 그런 크게 대형 배가 여러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858년도였어요. 영국의 제이 스캇 러셀 회사라는 곳에서 그레이트 이스턴이라는 배요. 그게 만들어진 게 노아의 방주 사이즈 급의 큰 물에 띄우는 상자가 만들어진 때가 바로 그때여서 1858년도. 이 배는 여러분 211m 되는 길이의 배였고 노아의 방주가 137m였어요. 길이는 더 길었죠. 이 배는 영국 런던의 템스강에 있는 어떤 조선소에서 만들었는데, 이 배를 디자인한 한 분이 바로 이산발 킹덤 브루넬이라는 여자분이 이 배를 디자인을 했어요. 이 배를 디자인한 이분을 비롯해서 이 배를 만드는 최고의 전문가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였죠.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사이즈의 균형을 보면서 이 사이즈 균형이, 이 균형 공식이 어떤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안에 무게를 감당하는데 너무너무나도 적합한 균형의 공식이었다는 걸 보고 그분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노아는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뭘 알 수 없었어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방주가 그런 물 속에, 바람 속에, 흔들림 속에 흔들어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그 유람선 넘어갔죠? 여러분 툭 치니까 넘어가서 다 엎어지죠.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런 세월호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 툭 친다고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균형 공식을 노아는 몰랐어요. 근데 노아가 한 거는요, 역류성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인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레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1976년도에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출판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앞부분에는 균형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간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책에 보면 현재 지구에 18,000 종류의 포유, 파충류, 양서동물,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새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환경적인 이유로 그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었다라고 할 때 그래서 18,000밖에 없지만 노아 시대 때는 약 75,000 종류의 그런 포유, 파충류, 양서동물, 새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5,000여 종류.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사이즈는요, 그 동물들도 여러 가지, 코끼리도 있고요, 조그만 새도 있고요. 근데 딱 중간 사이즈, 양 사이즈, 양을 그 평균 사이즈로 볼 때 이 노아의 방주 사이즈가 양들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공간 공식이에요. 그러면 7만 5천 마리 들어가는데 12만 5천이면 40%가 남는데, 동물들 다 들어가고 7만 5천 종류, 나머지 40%는 뭐였냐? 음식과 물이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아는 그냥 태바를 만들려고 하니 오늘도 주위 사람들은 이 미친 것이가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또 산에 올라가냐라고 할 때 또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태바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니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균형 공식, 공간 공식, 인간이, 노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 왔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딴 데 가죠. 딴 데 가자 그러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희생하고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포기하고 희생하고 통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포기하고 희생하고 통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북사선에 와서 한번 기도하시면 되고요. 생크 오늘 7시에 있는데 와서 강의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석학교 오셔서 한번 구경도 한번 하시고요. 그 북한에서 온 우리 그 북한 지체들하고 한번 교제를 한번 하시면 돼요. 저희 수양회도 있어요. 초청해요, 여러분. 오세요. 생크 여러분들 대학 사업에서 왔다 그러면 돈 안 받을게요. 목사님이 오라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강의 들어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블리 기도 모임에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는 거예요. 6월 6일 날에 주블리 큰 모임, 기도 모임 있어요.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은 균형 공식, 공간 공식을 뛰어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 마음을 전달하세요. 얘기하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말과 행동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선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따르고 동참하게 되고 같이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여러분의 헌신의 방향에 의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대학 사부가 통일을 앞두고 너무나도 귀한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북한 지체들이 있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가 없다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음 시대에 통일의 주역으로 삼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온 우리 어린 지체들은 이제 반석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체는 스물 중반인데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반석학교 졸업생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성적표 제출하게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탈북민들에게 입학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느냐. 네, 줘요. 들어가요. 근데 반석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성적표 제출하라고 그래요. 3.0, 3.5, 4.0.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혼자 와 있어요. 대부분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누가 그거 공부하는데 돕질 않아요. 그래서 알바를 해요. 근데 이 알바를 하는데 때가 되고 어떤 적이 되면 북한에서 연락이 와요. 아프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이제 뭐 별의별 알바를 다 하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보내면 브로커피가 많게는 50%, 적게는 30% 띄어지고 가족에게 전달이 돼요. 그 확인을 하기 위해, 여러분 이거는 그 영상 절대 유튜브에 띄우지 마세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3중 컨퍼런스 콜로 확인을 하고 목소리 한번 듣고 그러면서 견뎌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서 반석학교 공부하고요. 그러면서 지내요. 21살 된 우리 자매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숨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목숨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21살 여자아이의 고백이 좀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옆에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을 하는 그런 차원의 갈등하고 조금 달라요. 목숨을 걸었고요. 여기 왔고요. 목숨을 걸고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특공대다. 그런 역경과 환경을 이기고 이 아이들이 올바로 신앙 안에서 쓸 때 과연 통일 시대에 누가 주역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사부 여러분 긴장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데 욕심 갖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에 욕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거룩한 욕심을. 근데 그 친구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신앙과 공부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공부를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에 세워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바라요. 긴장하셔야 돼요. 저 친구들 만만치 않아요. 거룩한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무 후원 없이 혼자서 저렇게 견디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며 신앙 성숙해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3,000명 사랑의 교회 보내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준비되어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일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휩싸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유성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일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 내가 이 민족에,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민 가운데 저희들이 할 바를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상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영적인 영유성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